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설교 제목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풍성하게 누른다. 오늘 설교 말씀에 주제된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낱말풀이를 하자면은 18절에 기업 한번 그 기업의 영광의 기업이 회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업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모든 영적 상속 재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업이라 한다.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그 광채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품이 눈에 보이도록 강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영광이래요. 그 영광은 무겁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자체가 장엄하다 아닌 말이에요. 그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플루토스인데 플루어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뜻은 빈틈없이 꽉 채워진 상태. 이렇게 유리그릇에 조그만 탁구공이나 땅콩을 넣으면은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있잖아요? 빈틈이 하나밖에 어떻게 하려면 그 사이 빈틈을 메꾸는 방법은 물을 넣잖아. 그렇게 됐을 때 그 유리잔은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도록 맛을 좀 봐야 된다. 그 방법은 15절 한번 봅시다.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In Christ. 헬라어는 en Christos라고 하거든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이 사랑이란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뭔가 조건 없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전제가 되고 16절에 내가 이번에 성경 준비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좀 묵상을 했어요. 기도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기억은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는 좋은 기억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쁜 기억이 또 있는데 나쁜 기억은 없애버려.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도 봐도 아름다운, 아주 좋은 걸 봐야지. 자꾸 막 폭력적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게 쌓여져 있어. 그렇게 해야 감사함이 나오는데, 감사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저 옷에 감사함이 흘러 넘칩니다. 진짜 흘러 넘쳐요. 감사함 너무 흘렸죠. 혹시 누가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 빼들어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감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인생에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지 못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감사한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더라고요. 있어도 눈살 찌푸리고 자기 손에 꽉 차 있어도 입 푹 튀나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요전에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살고 가고 있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성경을 어제 많이 가르치거든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항상 나눠요. 신앙적인 삶을 나눌 때 입에 거짓말 보탬 없이 막 달아. 막 맴돌아. 그 단 것이. 그리고 느낌이 머리에 성령의 간유가 막 부어탄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그 감정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거예요. 어떻게 일시적일까?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그걸 방비하는 방법은 내 옆에 항상 이 성경책을 놓고 끼고 자고 합니다. 좀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 성경을 보면 돼. 이 제가 터득한 방법이야. 근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마냥 슬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내 속에 기쁨의 샘물과 슬픔의 샘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의 샘물이 터지지 않고 슬픔의 샘물이 막 나오는 거야. 샘물이 막 나오는 거야. 샘물이 많이 나오는 건 뭘까? 우리 사람 몸에 샘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뭘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썸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물은요, 돈 손해보고 이런 건 좀 잊어버리면 되는데, 사람 관계에는 생각할수록 개심고, 생각할수록 얄밉고, 생각할수록 말도 안 된다. 썸물이 막. 내 안에 기쁨의 썸물이 나오는 샘물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기억하냐에 따라서,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다르게 날라.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사람 관계는 잊어버렸다 싶으면 문득문득 올라와. 그러니까 썸물이 콱콱 올라. 더구나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굉장히 썸물이 나와요.
그렇게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행동했을 때 썸물이 나. 제가 옷에 그걸 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 선물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선물을 해결 못 해요. 심리적으로 안 돼요. 상당 심리 뭐 한다는 어림도 없어요.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선물이 나온다 싶으면은 빨리 고개를 돌려 성경을 보거나 성경 구절을 반복적으로 막 엎조려요. 이런 습관을 자주 하면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니까 마음과 머리에 관유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해, 신비. 인문학 책은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게 안 보여져요. 마음의 감동은 있겠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꾸 부어지니까 내 기억은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푹 기름이 젖어져 버리니까 잊어버린 거야. 환경과 그 사람의 상대자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어져 가지고 감사함이 자꾸 일어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채워지면 단물이 올라옵니다. 오늘 찬송가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했고요. 저기서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이 땅 떡 주고 천국 간다. 구원 티켓 딱 갔다. 그거는 뭔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거력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채워져야 돼.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이 아니고 평생 채우는 작업이 우리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확인하는 작업이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마음이 자꾸 채워지는 게 안 채워지면은 뭔가 잘못돼.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나 안에 영적 배수기를 점검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선물이 올라올지 단물이 올라올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단물이 올라와야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쓸쓸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서내려가고 있는데 성령님, 이 마음에 마라의 선물에 막대기를 던졌단 말이 십자가를 던졌단 말이거든요. 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읽고 엎조리면서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100% 보장되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뭐라부터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가 안 나오도록 감사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17절 뭐예요?
지난주도 지혜와 계세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못했지만은, 지혜와 계세형을 설교를 한 다음에 뭔가 부족해.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6장 26절 30절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율법학자입니다. 사내들인의 그 당시에 공회에 소위 이사급이요. 이 사람이 간원인데 선생인데 랍비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듭납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질문하기를 거듭나야 너가 산다. 그런데 그럼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은 다시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이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모세 5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엉뚱한 우리가 봐서 엉뚱한 대답인 거야.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인지 알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것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 위에서. 매너라고 해요. 매너 그 위에서 뜻. 그 영의 것이 새로워질 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혜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로 변하는 것은 하늘께 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라는 또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라는 말은 왜 형식상 침례 및 세례를 주냐 하면은 내 생각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식적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지나고 나면 홍해를 지나고 나면은 수루 광야에서 마라의 쓴맛이란 또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수루 광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벽을 치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딱 부딪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딪힐 때 쓴물이 나와. 인간의 한계가 부딪힐 때.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 그래요. 쓴물이 나올 때에 해결 방법이 그 쓴물에 나무 가지를 던질 때 그 쓴물이 달게 되거든요. 인간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던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영의 양식,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지혜로 갈 수 있다 이 말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다. 그래서 신약에 갖고 있는 풀이는 구약을 가져와야 풀이가 가능해요. 인간의 인문학적 책이 아니고 구약을 여러 가지 사건 얘기와 개념의 얘기를 가져와야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약을 참 모르겠다 싶으면 구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연관이 다 돼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혀야 그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마음의 눈을 연다는 거. 마음의 눈이에요. 출애굽기에 이 또 출애굽기에서 가져와 10장에 10장에서 가져왔는데 그 출애굽기 할 때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란다. 바로가 모세를 안 내보내게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너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 나가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1, 2, 3, 4, 5, 6, 7.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메뚜기가 온 땅에 범람하도록 쫙 8번 재앙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메뚜기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증가하다, 풍성함을 뜻하는 그 단어, 히브리 단어 라바에서 유래된 그 메뚜기라는 단어입니다. 메뚜기가 우리의 지식의 범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려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AI, 인터넷, 디지털, 스마트폰, 지식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빠르게 막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나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목적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되어버려요. 그게 다 매몰되는 거예요. 이게 막 증가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메뚜기에 의해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메뚜기에 의해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메뚜기가 이런 디지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못 열리게 되어 있어요. 또 9번째 재앙이 뭐가 나타나면은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10장 찾아보세요. 10장 21절에서 29절 보면 9번째 재앙이 흑암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흑암이 나옵니다. 그 어둠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호세크라고 해요. 호세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감추다란 말이야. 감추다. 재밌죠? 이 뜻을 더 찾아보니까 이 재앙을 더듬어만한 흑암이라고 해요. 더듬더듬거리는 흑암이라. 영의 눈을 못 떠지니까 막 더듬거리잖아요. 진리를 못 보고 파편적인 진리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에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포함해서 애굽 사람 다 포함해서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장자란 뜻이 뭐냐 하면은 제일 우두머리, 최고 좋아하는 우두머리, 최고잖아요. 그 당시에 장자가. 근데
언제 이 재앙이 임하냐 하면은 밤중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밤중에. 그 밤중에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밤중이라는 말이 빗나감이라는 말이에요. 빗나감. 옆으로 빗나갔다. 밤중에 이 장자를 죽이는, 너가 빗나갔으니까 막판으로 너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여기에 눈을 막 하는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숴버림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재앙을, 장자 죽음을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6월절 양을, 어린 양을 통해서 죽여가지고 피를 문지방에 발랐어요. 문지방에. 문지방이라는 게, 이름 문지방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문지방은 이렇게 써요. 헤트라 그래요, 헤트. 이런 글자예요, 문지방. 그에 피를 발랐어. 이 헤트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생명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버리니까 눈이 확 떠졌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려면 뭡니까? 관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뭐 수도를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라. 지혜도 십자가를 던지라. 마음의 눈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라. 구약을 가져와야 이 신약의 에베소서가 풀어져요. 인문학으로 못 풀겠더라. 계속 하나님이 이걸 내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풀으니까 맞다. 우리에는 내가 모르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걸 말씀을 알아야 이걸 풀어지잖아요. 이걸 아니까 막 입이 달 수밖에, 스위트 할 수밖에 없죠.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에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알게 되는 것은 감사함하고 지와 계시를 영을 열고 마음의 눈을 알아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안입니다. 주님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건 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다 채웠다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꽉 채워진, 성령 하나님 꽉 채웠다는 거는 말씀이 계속 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기억나게 하고 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충만함, 인생의 충만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몇 조 원 부자 됐다. 충만할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 자살했더라고. 허망하더라고. 우리 한국에도 뭐죠? 네이버 연구에 있는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네이버입니까? 아내하고 딸이 자살을 받았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모르니까 이러는 게 모르니까.
우리 영혼이요. 이혼론적이 아니라 이론이야. 내가. 이 영이 잘 돼야 이 몸이 잘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풍성해지는 법을 있는데 몰라요. 풍성해지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데, 인디안 조정이 미국을 세울 때 공로를 인정받아가 그 주변의 넓은 영토를, 땅을 소유권 문서를 받았어요. 그 땅은 그 속에 석유도 있고 황금이, 광산도 있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그 소유권을 그냥 액자만 들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텐트 100그릇에 걸어놓고 평생 가난함과 배고픔을 살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물건 100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후대의 사람이 알았어. 그 추장이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죽고 배고파 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안 떠이면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었고 생명의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간직하고 있는데 까먹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눈앞에 엄청난 기업의 유산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